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개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번 주에 먼저 시작을 했었죠. 저번 주에 제가 뭐 그것도 욕심이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히브리서 개요를 노트를 좀 길게 적어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쭉 해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반도 안 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중간에 끝이게 되었고 그 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혹시 유튜브로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음성 파일을 만든다고 할 때에 뒷부분은 끊어진 것이 있었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면서 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루스 하는 영어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어쩌면은 그 영어의 이름을 기억해 보기도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어쨌든 히브루는 성경에서 어, 커피나 차는 누가 끓이느냐 하는 것으로 히브루스 남자가 끓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을 마지막에 그것을 이제 해명을 하는 것, 해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 뒷부분에 있었는데 잘려져 있었다고 보면서 그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루스 남자가 커피나 차를 탄다 하는 얘기지만 히브리인들 하는 거는 사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유튜브에서는 아마 못 듣게 되셨을 거라고 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익히 아는 그런 이름이겠지만은 역사상에서는 세상 역사 안에서도 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오래전의 역사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역사 속에서도 이제 나타난다 말씀이죠. 근데 그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뜻을 보아하니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강을 건넌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면 홍해 강을 홍해를 건넌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겠구나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홍해 또는 강을 건넌 사람들 그렇게 할 때는 죽음을 통과해서 나와서 그래서 한 공동체 어, 엮어지게 된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히브리 강을 건넌 사람들의 공동체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서 그런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잠깐 또 생각을 하나 좀 더 해보시면은 주제를 이야기해 드렸었는데요. 주제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 타자, 초월자로 파악했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초월자 또는 절대 타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하나님을 사람들은 추구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이 정확하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것을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럼 본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하던 것에 이어서 개요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걸 이제 따라서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개요의 1번에 보면은 천사와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와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사다, 모세다 하는 사람을 또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죠? 예, 천사는 아주 확실한 능력이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능력이 있는 그런 천사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모세도 아주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분명히 뛰어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천사라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천사가 그러나 이제 모반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탄이라는 존재로 일부가 사탄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장면이 있었지요. 그런 사탄에게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분명한 위치를 드러내심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분명한 피조물이고 나는 말씀으로만 살아갈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으로 이제 사탄을 물리침으로 해서 그랬더니만은 그 사탄도 물러갔을 뿐더러 또 다른 천사들까지도 와서 수종을 들더라.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천사나 사탄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율법에 있어서도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한평생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그 율법을 주게 된 그 모세 그런 사람들보다는 물론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다. 예, 그렇게 볼 때는 또 계시는 발전한다. 생명은 자란다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계시는 발전한다. 또 그렇게 볼 때에도 모세 시대에는 모세만으로도 충분할 듯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시를 또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멜기세덱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다. 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참 신기한 그런 이름이고 아주 적은 부분만 몇 번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갔었습니다. 몇 개의 부족 연합을 거느리고 그래서 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그냥 만났어요. 아주 신기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살렘 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떡과 포도주로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막 이러는 것으로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멜기세덱이라 말씀이죠. 예, 그런 멜기세덱.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서에도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런 참 갑자기 나타난 그러나 굉장히 은혜로운 제사장이기도 한 사제인 제사장이기도 한 그런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나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표현이 이런 설명들이 여기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이다. 11장에 믿음장이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예, 믿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제 11장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13장까지 해서 이제 13장 마지막에는 축복과 끝맺음으로 그렇게 맺고 있다. 그래서 13장까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들이 무엇이 있는가 개요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쭉쭉쭉 살펴보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처음부터 1장부터 조금씩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우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 이 인이 그랬습니다. 예, 이런 말씀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좀 보심을 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히브리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있는구나라고 윤곽을 잡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해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금방 읽어드린 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결국에 가서는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고난이다, 공포다, 불안이다, 슬픔이다 말이에요. 예. 공포, 불안, 슬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 수 있느냐? 죽기 때문인데, 죽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어떻게 된다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왜 죽는 것이 그렇게도 고통스럽습니까? 공포스럽습니까? 자신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죠? 자신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예. 죽음이란 자신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 공포가 몰려온다 말씀이죠. 야, 내가 온전히 끝나는 것이 죽음 아니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아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이 무섭네. 그것에 의해서 공포가, 슬픔이 오는 것이지요. 예. 그런 죽음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우리가 죽어도 죽음의 문제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소개받고 누리고 있고, 이만큼 평안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히브리서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졌다 말씀이지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성경 표현을 이렇게 볼 때도, 이건 사실은 또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는 한편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자녀고, 우리가 아들이고, 한마디로는 딸까지 말할 필요 없이 비유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그렇기는 하지만 또 거룩한 형제다. 또 다른 한자말로 성도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그런 성도들입니다. 또 한편. 예,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형제요, 성도요, 우리가 지체요, 아들, 딸이고, 그렇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것도, 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히 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해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은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이죠. 예. 분명히 이것으로 모여져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무슨 어떤 취미로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기호가 좋아서 서로가 맞아떨어져서 모인 거 아니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오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말씀이죠. 완고하게 됨을. 예. 오늘의 말이죠. 예,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 나는 어제도 지나갔으니 뭐 오늘 또 데려가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일 수밖에 없겠지요. 어제까지도 잘 지나갔으니 오늘도 잘 지나가리라는 보장을, 누가 그걸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막강한 이란도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이란의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몇 분 만에 떨어져서 죽어버리게 될 줄 그 사람이 과연 알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순식간에 가버릴 수 있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티끌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분명히 맞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어제도 또 넘겼을 뿐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또한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한다 말씀이죠. 권면한다.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예, 죄라 그러면은 살인, 간음, 뭐 도적질,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넘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난 그런 죄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죄의 유혹으로 뭐 뭐가 죄라는 겁니까? 차라리 그런 죄가 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는 것, 그리스도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는 것이 죄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게 되면 순식간에 사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게 죄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완고해져 버린다 말씀이죠. 그렇죠. 순식간에 완고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굳어져 버립니다. 예, 그런 유혹으로 통해서 금방 자기 것이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의 것이 옳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완고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금방 나오게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걸 피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요번 주일날 저도 말씀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 같아 보이십니까? 명령과 율법이 아니고 굳이 말하면은 생명의 사랑의 법이다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명령으로 율법으로 이전에 그것과는 아니고 그건 권면이다 말씀이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 가지심이 어떨까요? 하고 최대한 권면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최대한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이 될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을 야, 너 왜 사랑을 안 가졌어? 너 왜 이 마음을 안 품었어?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가지고 사랑의 법을 그걸 가지고 너는 왜 이 마음을 안 가진 거야? 뭐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부터가 그런 법과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가졌다면은 그 말을 하게 될 때 이걸 가지시면 참 좋을 게입니다. 나도 이렇게 줬사오니 당신도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유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움이여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악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악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매일 좋은 소식을, 좋은 권면을 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다른 세계로 옮겨진 복된 사람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 오늘 매일 피차 서로 아름다운 덕을 권면하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오,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조금 덜 되시죠? 잠깐만 제가 찾아놨죠. 여기 어디 있나? 히브리서 4장 2절 이런 정도의 말씀은 사실은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심이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혹시나
또 우리 근원이 이모 미라가 메시지 성경으로도 소개할 만하면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것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그래서 정말 다른 번역을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느 구절이 그러면 다른 번역으로 읽기를 꼭 권합니다. 예, 우리는 어떤 이 투에만 전부가 다 익숙한 건 아닙니다.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이 글자 투에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은 나는 이 말투가 설명하는 투가 내가 이해하기가 좋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은 전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똑같이 들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 말입니다. 왜 유익이 되지 못했느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믿음을 또 다른 것으로는 생명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명으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 똑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보면 하늘의 비는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시느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내가 거부를 했단 말이죠. 내가 귀를 닫아버렸단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고 모든 은혜를 사실은 전부 골고루 내리는 것이 맞지만 귀가 있거나 마음이 있거나 눈이 있어야만 그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 말씀이죠. 귀라는 것은 또 뭡니까? 예, 마음의 귀지요, 심령의 귀이지요, 예, 내 영의, 내 생명의 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이제 4장 12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4장 12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저 소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그것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기까지 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 예리하게 우리의 영까지도 쪼갤 수 있는 것이다.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네. 골수라는 것은 골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 그런 것이 골수지요. 예, 골수까지도 나누어 낼 수 있는 발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놀랍게 실제적으로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이 또 말씀이 연결돼 생각이 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뭐지요? 거기는 디모데후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일날에도 제가 또 말씀한 것을 또 이야기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고를 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그 생명을 가지려면은 사실은 역사적인 예수만이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캐리마되는 선포되는 그리스도인 것만이냐
아니고 역사적인 예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도 캐리그마되고 있고 서로 교제 안에서 선포되고 있고 교제되고 있는 그런 말씀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할 때에 성경도 예수님 사후에 캐리그마 된 것이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수님 사후에 말씀들이 또 바울까지도 해서 적어진 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적어진 것이 오늘날에 우리 앞에 있는 특히 지금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성경은 그럼 이렇게 말할 때는 구약까지도입니다. 구약까지도 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성경이 되어져서 우리 앞에 읽히고 우리가 읽고 있다 말씀이죠. 그렇죠? 이번 주일날에도 역사적인 예수가 있는데 케르그마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적인 예수와 캐리그마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만큼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마침 주일날에도 또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이 그냥 어떤 모습만 몸을 빌려 입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가요? 빙의 같은 모양으로 씩 하고 예수라는 몸뚱아리에 씩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것이냐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나도 그리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리 될 줄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시험도 받았단 말이죠. 어디에서요? 아까 말한 대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도 받고 기록은 그렇게도 나와 있고 시험도 그러니까 그 외에도 어쩌면 받을 수 있을 테지만 그때그때 다 넘어갈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셨다 말이죠. 죄는 없으시니라. 예, 말씀한 대로 이런 게 저런 거 유대인들에게는 참남죄를 걸어서 죽는 것까지 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죄는 없으셨다.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예, 그 다음에 28분 예,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면서 자, 이제 쭉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앞에 보면인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이제 25절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왜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게 자주 언제나 그날을 또 그날이 that today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이 또 언제나 오늘이 주님의 날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떡을 땜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떼어서 같이 서로 먹고 나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제 또 쭉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요만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은 또 읽어보시면은 각자가 여러분 나름 각자의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정도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화평함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말이죠. 또 거룩한 것을 우리가 같이 쫓아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평화와 또 거룩함. 거룩함은 우리가 듣기에 버거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로 모여진 그런 사람들이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가 성도고 그리한 것처럼 이러한 것을 계속 쫓아가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어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길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죠. 네, 우리가 이 길밖에 없고 이 길만이 나의 복이다 말씀이죠. 우리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쫓아가느냐? 예, 그리스도 예수이지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또 쫓으라. 1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3장에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예,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누가 여기 히브리서 노트를 안 가지신 분이라면 어려워지시는데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그 밑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시편 2편 7편에 해당된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하반절은 사무엘 하 7장 14절이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에도 보면 13절인데 시편 110편의 1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로만 적혀 있는 것을 봐도 여기에는 히브리서에는 각 장마다 이렇게 많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 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요 전 주일날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에서는 특징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는 구약의 본문을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인용을 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특징이 있는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강조하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가. 히브리서도 구약을 또 인용하고 구약과 연결을 시켜 나갔지만 그러함에도 그리스도가 탁월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넘어가고 그래서 매 장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예,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인용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복합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러는 것이 있는데 미드라시 방식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도 보면은 성경 안에서도 그게 사실은 나옵니다. 네, 성경 안에서도. 그래서 역대하의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미드라시 뭐 이런 원어적인 것인데요. 하여간에 뭐 짧게 하면은 미드라시 방식이 있고 미슈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미슈나 방식은 이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쭉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은혜라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쭉 모아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의 책입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성경이 여기에도 나오는데 또 구약으로 치면은 어디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성이 있다. 성경 각 책의 절과 절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사야 53장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은 것이 미드라시 방법이다. 주석이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는 걸로 하고 맞춰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일 마지막 단락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예, 사람의 글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적어 나간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람이 적은 것이니까 그런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문자, 거기에 갇혀서만은 안 되는 것이고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지 않겠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참 히브리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시작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지요. 예, 마치겠습니다.